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고날 때 쉴 곳 우리 주님 품 밖에 없고 주님의 팔 그 안에 안기는 것 외에 없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달려 나와서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팔로 오늘도 이 하루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몸같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품 안에 꼭 보호해 주옵소서. 특히 위험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권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따뜻한 사랑의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능치 못함 없는 우리 주님 온전히 이 하루를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아버지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1절부터 12절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미아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그애들의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환영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환영이가 전도하고 밤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함께 우리 주님과 만들어가는 참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린아이 때 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다 키워봐서 알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입이 열려져서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이야기 또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묻죠. 정말 귀찮을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 때는 계속 그렇게 묻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거죠.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묻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좀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의 대화가 달라져요. 처음엔 이게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엄마, 이것 줘. 아빠, 저것 좀 사줘. 이것 줘, 저것 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의 질문과 대화는 바뀌어져 가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40, 50 중년이 되어지고 노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말하는 게 이젠 참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참 선택이라는 게, 결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깨닫게 되어졌던 그런 경험담들을 이야기를 해주곤 하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우리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저는 늘 마음에 걸려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꼭 내려놓곤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미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90% 이상이 전부 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며 갈게요. 이렇게 하든 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든 안 마시던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게요 라고 하는, 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거기에 나는 순종하며 갈게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기도가 참 성숙한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다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하고 와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졸라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분은 날 사랑하시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심을 확신하고 그분께 나의 전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도 지쳤나 봐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다가 계속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쫓김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피곤하고 고나여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관찰이에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기를 시작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오랫동안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를 때 우리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속삭이며 살아가다가 그분에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후일에 사울에게 반드시 붙잡히고 말 거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안 돼.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잘도 피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게 뻔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블레셋 땅으로 가자. 그렇게 지난번에 미친 척하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어졌던 다윗이 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기스에게로 가지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악한 일들,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달콤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사울 왕이여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갔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자 사울이 추적하기를 멈췄어요. 야, 맞췄네. 쪽집게구만. 귀신같이 맞췄다. 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향하면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다윗의 생각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울이 추적하기를 멈췄으니까. 대단하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거룩한 영성이라고 합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순적히 배 편도 참 맞고 어떻게 배 시간도 타이밍이 그렇게 잘 맞는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얼마나 순풍이 불어대는지 대박. 헐, 너무 잘했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에도 처음엔 참 순탄하게 가게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다 그래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짧게 보면 안 돼요. 롱런해야 됩니다. 함께 오래오래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나에게 저 지방에 있는 변방에 있는 성읍을 하나 주시오 하고 성읍을 받았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받아서 그곳에서 600명의 군사들 따르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뭘 먹고 살죠? 다윗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600명과 그 가족들 얼마나 될까요? 2,000명? 그래요. 그 사람들 어떡하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그냥 공짜로 줬을까요? 공물을 바치라 이 말이거든요. 뭘 갖다 바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뭘 어디에서 뭐가 있어서 바치겠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글락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쳐들어가서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곡물 갖다 바치고 조공 바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느냐고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자, 아기스 왕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블레셋에 충성할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물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물으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이 마을 저 마을을 공격하고 쳐서 빼앗아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기스 왕이 참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말 미워하는구나, 나의 충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하지요. 약탈하고 침략하는 그 족속들 성읍들마다 사람을 살려두질 않고 다 죽여요. 한 사람도 안 살려요. 왜? 다윗이 우리 민족 쳐들어와서 이런 짓 했어 라고 하는 소문이 날까봐. 여러분, 이 다윗이 행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영원한 어린 아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꾸 내 생각. 그래서 후반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묻는 게 없어졌어요. 이게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 삶의 순간순간 물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항상 우리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속삭임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오래되지 않은 새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께서 신방을 갔더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들어서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늦게 만나서 죄송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매 삶 속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얼마나 삶에 힘이 되는지 요즘은 너무너무 즐겁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정작 가보니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던 것이 한두 번 있디까. 더구나 여러분, 영적인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유한하고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옳고 바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좀 물으세요. 그분께 물으세요.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자꾸 내 생각 갖고 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처참해져요.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묻고 또 물으며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우리